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리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뻐요? 슬픈 게 많아요?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쁜 나날들이 많아요? 슬픈 나날들이 많아요? 슬픈 나날들이 많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의 삶 속에 슬픈 나날들이 많으냐?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항상 기쁘셨거든요. 행복하셨어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사명은 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기쁘셨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수님처럼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행복하셨어요.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면 11절. 자,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지신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있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을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죽다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막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남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쁘신 것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는데 그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가서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시네요. 그래서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채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기쁘시냐? 왜 기쁘시냐? 지금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를 배우러 갔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도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함께 하실 때는 뭐요? 몸으로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신 그 보좌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기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뭘까요? 예수님의 소원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아버지와 함께 있어 누렸던 그 영화로움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셨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을 얻었을 때는 언제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봐요. 5절. 자,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받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한번 솔직히 해보세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예? 예, 죽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살고 싶다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살고 싶다는 분들은 어떤 분이면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그런 사람들은 계속 뭐냐면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은 뭐냐면 밤낮 뭐냐면 투명인간 취급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남편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금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렇죠? 높임받고 군림하고 이런 사람은 계속 있고 싶어요. 근데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가는 것을 그는 기뻐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요? 하나님과 있을 때. 왜? 여러분 함께 있는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있을 때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 여러분들 요한이처럼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냐면 엄마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아빠와 있을 때, 엄마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왜냐면 그때는 그들이 요구하는, 그 아기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누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와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내가 엄마 아빠를 케어를 해야 돼. 치매가 들린 분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계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찾는 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부모의 능력, 역량이 큰 사람일수록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누구의 사랑받기를 원하냐?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했던 거 하나님. 예수님은 뭐 하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몇 절을 하면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 앞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뭐요?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렸죠. 예수님이 왜 그를 살렸을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먼저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예수님께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한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을 봐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그러니까 그 아들로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아들에게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예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가 뭘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가 뭘까? 그렇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류로부터 공경을 받은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께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공경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21절부터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무시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절을 한번 봐요.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거 인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나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뭐요? 목사님 양 뜨셨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 조금 있으면 여기 꽃 꽂고 다니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 그거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믿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었어요.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달리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그는 아주 잔인한, 도저히 인류와 함께 갈 수 없는 그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그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자, 마태복음 27장 우리 51절에 보면 51절부터 자, 시작.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아래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저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죽음 속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부활되어지는 이 기적과 능력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으니 그 일을 본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공경받게 하기 위한 증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요즘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경을 받아요?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왜 멸시와 천대를 받을까요? 왜? 떳떳하게 못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까요? 여러분 지금 불교, 천주교, 유교, 기독교, 여러분 이 속에 그래도 도덕 윤리적으로 여러분 평가했을 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착한 일, 선행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여러분 사회사업으로 나라를 그래도 큰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데, 여러분 사회사업이 100% 있을 때 기독교가 80%를 감당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유조선 터져가지고 서산인가 어디에 기름때 있을 때, 그때에 여러분 봉사를 가장 많이 간 단체가 누군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요번에 태풍 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몇 명 보내지도 않고 칭찬받는 게 바로 천주교, 불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빴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침소붕대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세상의 구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셔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기독교를 칭찬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주의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칭찬받았다. 그리고 부흥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신독을 마실 죄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쏘는 즉 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고 뭐요? 구제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엄청난 칭찬을 받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들이 자기네들의 직무를 하지 않고 구제하는 일에 빠져버리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구제하는 것은 니네들이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 여기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온 성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거든요.
자,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요. 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47절.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지니라 그랬죠. 온 백성에게 칭찬받았다 그랬죠.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3장 9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칭송했다 그랬죠. 왜 그랬죠?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자, 5장 12절 13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리고 믿고 주께로나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칭송했다, 칭송하지 않았다? 칭송했다라는 게 칭송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뒤로하고 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문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존경받게 되는. 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려면 목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욕을 먹이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목회 사역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하지 말라고요. 그런 분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들이 가서 목회할 때에 힘들고 어렵도록 하신 분이 아니에요.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거할 것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9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네.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은 어떻게 된다?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의 80%가 어떻게 돼요?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중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직.
목회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걸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명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뭐예요? 주의 일을 하는 자, 장로들은 어떤 자라 했어요? 존경받되 배나 존경받는, 배나 존경.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먹을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목사들이 왜 힘들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너희들이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이다. 목회 사역을 할 것이다. 선교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29장 49절. 4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8절.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제자들이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능력 입혀질 때까지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능력을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으로 목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 했잖아요. 왜? 이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니까, 안질병이를 일으키니까, 죽은 자를 살리니까,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몰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목회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입기 전에 어떻게 아무런 무장도 없이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욕만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배나 존경할 자로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풍족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능력 받아야 돼. 이 능력 받아를 안 하는 거예요. 언제 줄지 모르는데요. 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줄 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굶냐?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딸이 못쓸병이 걸렸대요. 그거 고치고 수술하려면 9천만 원 든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따님 데리고 오시라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가서 손을 잡고 샷!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싹 크게 났어요. 9천만 원짜리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돈 한 푼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 목사님 보고 실망했어요. 우리 딸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 수술하고 의사가 9천만 원 줘야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정말 난 목사님 실망했어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9천만 원 드린데 9천만 원 들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고쳤으니 내 무슨 돈이 아까우랴. 그러면서 10만 원 헌금하겠어요. 응?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10만 원 헌금하겠죠? 10만 원 헌금하면 그거 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지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봐요. 14장 1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는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다 볼 거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존경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서 너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능력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라 갈 때 힘드시죠? 왜? 멸시당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세요? 너희는 가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만일 그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집에 오지 마. 우리 집에 병자 있으니까 오지 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가지 않으려고 해도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우리 집에 와줘. 왜요? 우리 딸 아프잖아. 가기 싫은데요. 무슨 소리야. 같은 여자로서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뭘 만들어요?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죠. 아, 그래도 난 같은 여자 집에 안 가는데요. 무슨 소리야. 같은 김씨끼리 왜 이래. 응? 같이 자식 키우는 사람끼리 왜 이래.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와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게 하잖아요. 왜?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멸시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마귀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해서 멸시와 천대. 기독교인들은 무능한 자들이야. 기독교인들은 바보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해서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뭐냐면은 우리 장순철 목사님 오셔서 막 축사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안 가는 거야. 1시가 넘어도 안 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받을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7시 반부터 뭐냐면 교회를 위한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9시부터 철야가 시작이 돼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2시간 하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1시까지 하고. 근데 1시가 넘었는데도 안 가. 2시가 되는데도 안 가.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황세란 권사님이 늦게 들어 빠지니까 막 거의 뭐 1시 몇 분 됐는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갔지. 왜 가야 돼? 너무 늦어서요. 그리고 배가 너무 아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계단에다 손을 얹고 죄야 배 아픈 거 떠나게 하옵소서. 샷!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오는데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그때는 얘기하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를 싹 했는데 그렇게 배가 뒤틀린 게 싹 났더라는 거예요. 싹 났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 황세란 권사님이 저를 볼 때 아이고 키도 조그만 게 말이야. 그래서 저를 무시할까요? 얼굴도 이렇게 조짜는 행주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딱 배에 샷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사실 뭐냐면 배 아픈 거예요. 가서 소화제 먹으면 나요.
그런데 그러면 소화제가 얼마야? 한 1,000원? 근데 오늘 떡 2상자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드리겠다고 하면서 가져왔더라고요. 이따 점심 때 떡 드시고 그것이 배 아픈 거 치료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무시하잖아요. 비록 여러분 설교를 못하더라도요 무시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목사님들이 무시를 당하잖아요. 왜 무시를 당해요? 말을 얼마나 뻔질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맞아요 그러긴 하지만 뒤에 가서는 뭐예요? 말만 뻔질해. 능력도 쥐뿔도 없는 게 이렇게 잘해. 기도해달라는데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하는데 제가 좀 제대로 말도 못하잖아요. 어눌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니. 근데 성경 찾다 보면 또 어느 날은 뭐냐면 찾는데 거기가 없어.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아주 막 뭐라 그래요?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데 나는 왜 여기가 없지? 그리고 한참 동안 고사 헤매.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나가요. 능력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괜히 목사님 말이야 성경 찾는데 자꾸 잊어먹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뭐냐면 그렇게 비난하다가 입이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능력을 통해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말을 요즘 얼마나 번지르게 하는 목사들 많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사람들 속이는 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능력 나타나는 사람은 오히려 뭐냐면 이단으로 만드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하게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주님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멸시를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요즘 한국 교회가 큰 문제예요. 지금 배우는 신학생들 이들이 나가서 목회를 하게 되면 한국 교회는 다 죽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 다 망해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 사람들은요.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여 내게 개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척할 수. 그래서 여러분 신학생들이 들어가면 누구나 다 뭐 하는 거예요? 개척하겠다라고. 근데 그 개척은 누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신학생들은 여러분 개척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식이 출중해 뛰어나요. 상황 판단을 되게 잘해요. 세상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들 신학생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어느 교회의 어느 목사가 은퇴 몇 년 남았대. 이걸 조사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어느 규모의 그 목사가 은퇴가 몇 년 남았대. 그래서 뭐요? 거기에 줄을 대는 거예요. 인맥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 정보를 알고 거기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줄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학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제대로 가르칠까요? 세상의 정보는 빠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안 그랬어요. 개척하려면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은 세상의 정보는 어두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강력했던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힘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성도들이, 목사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능력 받으려고 몸부림쳐라,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걸하며 의리되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존경받고 여러분들이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은요, 교회만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셔요.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 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 이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어느 분으로부터 듣고 나서는 그래, 그런 적인데, 여러분들 어떤 분이요 빵을 팔았답니다. 빵을 팔았어요. 빵 가게가 잘 됐어요. 근데 그 빵을 딱 사가지고 집에서 먹는데 어떤 청년인데 그는 정직했던 거예요. 먹는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금화가 나온 거예요. 금화가. 5,000원짜리 빵 샀는데 거기에 10만 원짜리 금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도 주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청년은 뭐냐면 자기는 빵을 샀지 금화를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화를 누구에게 돌려주러 갔어요? 빵가게한테 간 거예요. 빵가게. 그랬더니 그 빵가게 주인 또 대단해요. 뭐라냐면 나는 빵과 함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 빵 팔면 거기 팥도 있고 베이킹 파우더도 있고, 빵 팔면 금화가 있더라도 그거 같이 판 거다.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다. 당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나 칭칭 나네.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현인이 봤어요. 보니까 서로 뭐냐면 지도는 아니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현명한 판단을 해준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처럼. 그 말을 자기가 딱 갔더니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청년은 이 금화를 산 적이 없다고 하니 이 금화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주인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당신이 받으라. 그런 다음에 당신이 이 청년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명하죠? 그래서 그 돈을 딱 그 청년의 주인한테 딱 주니까 이 주인이 이걸 갖고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돈이면 다잖아요. 돈만. 김진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가 있다고, 한마디라는 시가 있다. 한마디. 그 한마디에 이런 것이에요.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아, 이 돈 많은 사람아,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돈을 자랑하는 이 사람아, 돈으로 최고의 자동차를 샀다고, 집을 샀다고 자랑하는 이 돈 많은 사람아, 내가 한마디만 하자. 내가 한마디만 하자.
나랑 같이 새기자. 여러분, 돈이 최고지.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한 거예요. 그거 봐, 견물생심이야. 갖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것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행동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집 문서, 땅 문서, 그 다음에 그 가게, 건물 문서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청년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수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 근데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었다. 물려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는 빵 속에 수많은 금화를 넣었다. 그런데 오직 당신만 그것을 가져왔을 뿐이다. 당신만 가져왔을 뿐이다. 그래서 충분히 당신은 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고 권능을 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정직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경받고 사랑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